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형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녕하세요. 5월 28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면 반드시 혼이 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죄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뱀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쟁이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거짓으로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속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된 삶을 살아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절에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이웃들 이러한 상황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민족으로 만들길 원하셨는지 알면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해주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백성들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세상 모든 민족의 기준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든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준점이고 방향 표지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를 속이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거짓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짓된 분임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훨씬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거짓된 삶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것, 나의 신앙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